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189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 교회로 세워짐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돌보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국의 객지에 군대에 병상이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각 나라의 선교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모두에게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슴 뜨거움에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교회를 이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우연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고 숙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믿음을 가졌던 실존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또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세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 것으로
또 새 가족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을 피하기 위한 어떤 임기응변의 어떤 처세형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새 교회, 그 새 교회인 바로 이 사도행전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은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강력하게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그 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도 바로 예수였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 빌지 같이 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보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지식을요, 완전히 깨트려 버렸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자,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자, 교회 메시지는요, 뭐가 살아있어야 해요? 예수가 살아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알아야 할 것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쳤는데요,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승리와 축복을 전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는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중심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구원함을 받는 길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집중을 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 중심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요, 교회는 그 순간부터 어둠에 덮이고요,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그리고 다툼의 원인은요, 뭐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의 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메시지를 교회가 가르치고 그리고 전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예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에 관한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자,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예수를 잘 가르치고 예수를 잘 전하는 교회가 바로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집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구원의 예수, 진리의 예수, 생명의 예수, 믿음의 예수를 우리가 잘 가르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은요, 정말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교회는 출석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아니, 구원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 생명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어떤 복음생활은 전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로와 격려와 또 안정과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명령하신 성령의 일을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교회는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님이 일하신 교회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중심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이었는데, 자, 이 사도행전 말씀 지금 뭐 계속 읽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60회 이상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요, 자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데, 자,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그 첫 설교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가장 먼저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죄를 씻는 거잖아요. 세례는 죄를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이고 실제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로부터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도 우리 인간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의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며 우리들도요, 세상에 알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씻음 받고 내가 구원함 받았다는 걸 알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사도 베드로가요, 자, 오순절 이 설교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던 것은요, 이제는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하나의 큰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일이 시행되는 것임을 이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순절의 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역사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리고 성령은요 모든 육체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오순절의 성령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부어졌어요. 아이나 어른, 아니 병든 자나 건강한 자, 아니 감옥에 있는 자나 자유로운 자, 아니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 자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아니 남자나 여자,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이든 구분 없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성령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내는데, 자, 이 마가다락에 모인 120명이 성령 임재와 능력으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행해졌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이 교회가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 회개하고 갱신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 세례라도 가능하지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려면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임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또한 예루살렘 첫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과 같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감격적인 교회를 그들이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30년 기간이거든. 이 30년 기간은요, 성령의 새로운 역사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또 9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은사적인 활동에만 가두어 놓는 그 성령의 역사를요, 완전히 깨트려 놓았다고 하는, 완전히 깨트려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의 성령은 물론 방언, 환상, 예언, 물론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먼저이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가 먼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희생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성령은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어느 곳이든 두려움 없이 거침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필수였고요, 누가 뭐라 하든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중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간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게 일하시는 새로운 영이에요. 새로운 영. 아니, 큰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새로운 권능, 새로운 영으로 큰 권능으로 일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됩시다. 예?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요. 저번 날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방끝이 땅끝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 직장이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응? 아멘도 안 하셔. 정말이다니까요. 응?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힘으로요, 안 돼요. 물질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된 몸으로 함께 참여하여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세요. 예수와 성령과 사람이 연합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연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리고 교권주의, 그리고 기득권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 되게 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 됩니다.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진정성을 가진 교회는요,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실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를요, 양쪽으로 키우거나 땅을 높이고 건물을 잘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교회처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는요, 모든 교회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 되어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요, 지금 교회들이 사막화되어 버렸어요. 정형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아주 돌짝밭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원형교회 모습 보세요. 지난주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욕심이나 탐심이 없이요,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면요,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 중에 이방인 교회지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이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에서 1년 정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주께 도가여짐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뭔가? 먼저 교회와 사람이 준비될 때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문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사람이 준비될 때 그때 소문이 나고요, 그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면 전도를 해도요, 환영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역의 사람들에게 교회 이름을 댔어요. 그런데 어떤 부정적이거나 또는 어떤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서 뭐 전도를 해도 무관심합니다. 더 이상 그 교회는요, 존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관건은요, 하나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하고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커다란 후유증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시달리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 회복이나 교회죠, 특별히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요, 뭐 교회가 전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이념이나 어떤 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또 서로 자신들의 어떤 부족함을 모르고 해오던 그런 어떤 공명심, 어떤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요, 오히려 상대방의 그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배려,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려면 이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과 행동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뀌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우리들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들의 변화 속도가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사도행전 1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사람과 은혜 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한 몸과 한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이행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